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제 레위기 말씀의 마지막 장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레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들어보시거나 공부를 해보신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레위기를 다 끝났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세세하게 세밀하게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33번의 설교를 통해서 레위기의 전체적인 좀 맥락과 흐름은 우리가 살펴봤다고 생각합니다. 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래서 다 살펴봤습니다. 혹시 관심이 더 있고 이전의 것들이 좀 궁금하다면, 생각이 나고 싶다면 유튜브를 교회 채널이나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오늘 레위기 설교를 마치면서 다음 주부터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이제 한참 전부터 했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이렇게 한 손으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추석이 지나고 나서 뭘 하려고 하냐면 요한계시록을 한번 같이 여러분하고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레위기처럼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부분적으로는 들어봤을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실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추석이 끝나고 나서는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씩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준비를 하지만 또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고 매주마다 말씀을 읽고 오셔서 함께하면 더 큰 해가 있을 줄 압니다. 여튼 오늘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인데, 이 마지막 장은 레위기의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지난주에 봤던, 지난주 두 주간 봤던 레위기의 26장이 결론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의 내용은 뭐였냐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했습니다. 즉 레위기는 1장부터 26장까지 쉽게 말하면 하나의 명령, 규례 이렇게 명명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규례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상을 받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벌을 받는다. 그래서 지난주 두 주 동안 26장의 설교 제목을 제가 상과 벌 일부러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7장의 내용은 사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레위기 27장은 레위기 전체 내용과는 좀 다른 약간 부록처럼 덧붙여진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명령과 규례라기보다는 하나의 권고이고 권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것, 이게 레위기의 전체적인 맥락이었다면 지금 2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내용, 무엇인가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다릅니다.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과 27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방향이 다른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27장의 내용은 서원이라는 거고, 서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7장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헌신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내용이 나오죠. 사람의 헌신, 사람의 서원, 그리고 가축에 대한 서원, 그리고 집과 밭, 땅에 대한 서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자발적 서원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헌물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대한 규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굉장히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들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힘과 권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땅을 잘 살 수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보장과 도구가 되는 게 물질이고 재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물질과 재물에 집중합니다. 집착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생명보다 물질과 재물에 더 집착하는, 그래서 재물 때문에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한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아주 분명한 하나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할 때,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진정성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재물이고 물질입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실제적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가장 1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건요, 의무이거나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26장까지 했던 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이건 자발적인 헌신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권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권고를 받았다고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내 마음의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할 때 이 말씀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러한 자발적인 헌신이고 자발적인 드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억지로 하는 헌신, 억지로 드리는 것, 의무적으로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물질도 헌신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자발적인 드림과 헌신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이제 27장에 나오는데,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원입니다. 서원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성경에 보면 서원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첫 번째로 서원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밧단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 그럴 때 가다가 길가에서 노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그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서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유명한 서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의 서원입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는데 승리케 하시면 내가 돌아와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성급했죠.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였죠? 딸이었습니다. 이런 성급한 서원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서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나의 서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시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나실인에 대한 서원. 그게 한나의 서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서원이라는 것을 주로 언제 하냐면 어떤 위기의 상황,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럴 때 서원을 합니다.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감사한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 그 감사함으로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 또한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리고 감사할 때 서원을 하고 기대감이 있을 때 서원을 합니다. 오늘 레위기 10장은 그 서원의 내용으로서 무엇을 바치느냐? 사랑, 우리 자신을 바치고, 그리고 짐승, 가축을 바치고, 그리고 집과 땅을 서원으로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제물입니다. 제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2절에서 8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사람에 대한 서원이 나오는데, 사람에 대한 서원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바치는 얘기를 하지 않고 갑자기 그 사람의 값을 정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레위기 앞에 부분부터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간단히 넘어오면,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습니다. 드려질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레위 지파로 정해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자기 자신을 헌신하느냐 할 때, 레위 지파처럼 직접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쓰이지 않으니까 자신의 그 노동력을 환산해서 돈으로서, 여기는 은 세겔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세겔을 드림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걸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세겔을 정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어봐서 알지만 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나이, 그리고 남녀, 성별에 따라 조금씩 차등을 두죠. 이건 노동력에 따른 차등입니다. 그러니까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그리고 5세에서 20세까지의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그리고 한 달, 태어난 지 한 달부터 5세까지의 남자아이는 5세겔, 여자아이는 3세겔. 그리고 65세 이상의 어른들에 대해서는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이렇게 남녀에 따라, 나이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구분보다 더 중요한 구분은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맨 마지막 8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난한 사람, 그도 서원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가난합니다. 이 세겔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드릴 수 없느냐? 아니죠. 가난한 자는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과 함께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자신의 형편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드리면 됩니다. 형편에 맞추어서 값을 정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임의로 정한 값인 겁니다. 이게 무슨 아주 명령처럼 절대 불변의 값이 아니라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값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지금 사람을 하나님께 서원하는 이 값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원함입니다. 자원함. 얼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가난하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느냐, 그러지 않느냐. 이 자원함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게 율법의 규례입니다.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는 서원을 절대 하지 말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섣부르게 서원을 했다고 해도 그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이야기도 민수기 30장에 가면 나옵니다. 서원을 어떤 경우에 취소하냐면, 이제 그 결혼하지 않은 딸이 서원을 했을 때 그 서원의 내용을 아버지가 듣고 이건 말이 안 된다면 아버지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효. 또 결혼했는데 아내의 서원을 남편이 듣고 이건 이렇게 서원하면 우리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다, 깨진다 판단되면 바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들었어요. 서원회 들었는데 서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아무 얘기 않고 끄덕였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하루쯤 생각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좋을 것 같았는데, 좋기도 한데 그렇게 하려면 손해가 좀 나는 겁니다. 손해가 좀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 취소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취소가
안 된다. 이게 이제 민수기에 있는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죠? 왜 취소가 안 되는 겁니까? 서원이 나중에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서원에 대해서 부득불 물러야만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부득이하여 물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을 수 있는데 물을 때에는 정한 값이 있는데 그 정한 값의 5분의 1, 20%를 더해가지고 120%를 드리고 그리고 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건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긴 했지만 물으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물으지 않도록 지키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한 값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덧붙여가지고 많이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드리는 게 낫지 물으는 게 더 손해인 겁니다. 물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취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규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은 없고 오로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한번 서원했으면 쉽게 취소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서원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지금 어떠십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나는 어떤 관계일까요?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의무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좀 의무적이고 절대적이고 의례적인 관계, 그게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의무적이고 의례적이고 어떤 규정된 관계 말고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관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 없이 의무적인 관계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없고 깊어질 수 없습니다. 자발적인 순종, 자원하는 순종, 이게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꼭 필요한 관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각종 헌물에 대한 말씀, 또한 자발적인 신앙의 고백의 한 모습입니다. 사람, 짐승, 가축, 그리고 집과 밭. 근데 이것은 그냥 어떤 사람, 어떤 가축과 집과 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집도, 밭도, 그리고 나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 자원하여 바칠 수 있다, 드릴 수 있다, 드리는 걸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요,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좀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는 의무적이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 자원하는 마음과 자발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냥 당연히 해야만 하니까 의무적으로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혹시 오늘 주일 아침 교회 나오실 때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야 하니까, 주일이니까 뭐 별 생각 없이 차 타고 걸어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피동적이고 의무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뭘까요? 그런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고 먼저 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자원하는 자발적인 신앙, 그리고 그러한 관계. 하나님께 먼저 나오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받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사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넘치도록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들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자 하는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재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능력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보다 조금 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바치라고 권고하고 있고 혹은 때로는 명령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하나님께 필요할까요? 그게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고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은 안 되기에, 재물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니까, 사람, 재물, 그리고 집도 땅도 필요하니까 그것을 바치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권고하고 있고 때로는 명령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하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성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가 나를 주로 믿고 있느냐, 주님으로 알고 따르고 있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와 친하게 지내고 싶고 정말 나와 가까이 하고 싶으냐, 이걸 알고 싶기에, 그 진정성을 알고 싶기에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우리는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다. 아니, 아침 저녁까지도 얘기할 게 없습니다. 1시간 전과 1시간 후가 다릅니다. 소위 말하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는, 그렇게 우리는 변화무쌍한 존재들입니다. 너무도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원이라는 걸 통해서 변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약속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원 속에는,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다 묻어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는가? 10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축을 드릴 때 그 가축의 우열을 바꾸지 말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농부가 집에서 이제 소를 키웁니다. 소를 키우는데 그 소가 임신을 해서 송아지를 낳는데, 송아지가 한 마리 낳을 줄 알았는데 낳고 보니까 송아지가 2마리인 겁니다. 너무 좋은 거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아내에게, 하나님이 2마리나 하셨으니까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아내도 너무 환영하는 겁니다. 아,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치기로는 했는데 언제 바칠지는 아직 모르죠. 송아지를 키우는 겁니다. 송아지를 2마리를 다 키웁니다. 키우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송아지 한 마리가 병에 들었습니다. 병 들어가지고 며칠 시름시름 앓더니 갑자기 며칠이 안 돼서 죽어버린 겁니다. 남편이 이제 송아지가 죽자 그걸 다 이제 뒤처리를 하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송아지가 죽었다고. 그러더니 아내가 묻죠. 어떤 송아지가 죽었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었다고. 그 농부는 둘 중에 하나를 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하지만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10절에서 얘기하는 우열간에 바꾸지 못할 거라는 건 뭐냐면 그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정했습니다. 근데 키우다 보니까 이게 괜찮아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건 아닌데 조금 이것보다 조금 못한 걸로 이걸 드리기로 했는데 뭐 얘도 아주 훌륭하고 아주 좋으니까 얘를 드리겠다라고 우열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10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바꾸면 바꾼 것도 거룩한 것이 되고 이것도 거룩한 것이 되고 둘 다 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여러분이라면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죠. 우리는 절대 손해나는 일은 안 합니다. 하나만 드리면 되는데 두 개를 드릴 일을 안 합니다. 원래대로 하라는 겁니다. 지키라고 하는 명령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일을 종종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금의 자세를 같이 읽어볼까요?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한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강요 때문에 드려서도 안 되고 체면 때문에 드려서도 안 됩니다. 마지못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요 종종 체면 때문에 하는 일이 많죠. 마지못해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받지 않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체면 때문에 억지로 즐기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충동적으로 하는 일에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억지로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체면 치레로 하는 일이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힘든 일도 자원하면서 해야 즐겁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억지로 하는 일은 하기 싫습니다. 그 돈 안 받고 맙니다. 그러나 돈은 별로 주어지지 않아도 힘들어도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기쁜 겁니다. 몸은 고되지만 마음이 기쁜 거죠. 그런 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는데, 내가 즐겁지 않은데, 내가 흡족하지 못한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그걸 드린들 그걸 하나님이 기쁘고 흡족하고 만족스럽게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고 우리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거기에 우리의 온 마음이 다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큰 재물이어도 그것이 체면으로, 내가 체면 치레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약속한 거니까 억지로 지키는 거라면,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일이 없습니다. 그건 과부의 2 렙돈마도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풍성한 것들, 기쁨이, 그리고 삶이 넉넉하고 여롭고 풍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그것을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8절에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희생입니다. 자발적인 희생. 마태복음에 가면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오리를 가라 하는 자에게 십리, 오리를 더 희생해서 더 같이 가주라는 겁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만 주지 말고 너의 겉옷까지 더 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희생인데 그게 서원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산상수훈의 얘기가 뭐였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자원하는 겁니다. 억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억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며 어떻게 체면으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다 그냥 가면 쓰고 있는 것. 속은 아니잖아. 속은 부글부글 하는데 겉으로만 아닌 척하는 것. 그게 진정한 기도일 리 없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자발적으로 전심으로 진정으로 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약속이란 게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약속의 권위가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다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지도자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약속을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버립니다. 약속이라는 것을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는 수단과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고 난 뒤에는 약속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벗어나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러니 보통 사람들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약속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신실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약속을 지키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약속, 그것을 지키기를, 능동적으로 지키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시처럼 우리도 신실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에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섣부른 자원을 할 때도 있고 섣부른 서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여 물을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려고 애쓸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온전케 되고 거룩케 되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약속을 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뒤로 미루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문화천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